주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감시 카메라를 이제 수리한다고 그 업자가 오셨는데, 감시 카메라가 참 희한하다. 보니까 날짜별로 다 녹화가 돼 있어요. 카메라 4대가 다 녹화돼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딱 보면 그냥 꼼짝 못하게 나와. 그걸 보면 이제 하늘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요? 하늘의 감시 카메라는 뭐까지 찍을까요? 우리의 마음까지,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그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그죠?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늘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죠? 하늘의 감시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녹화하지만 잘못된 것들을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울 수 있어요? 그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새롭게 바뀌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보니까 날짜도 딱 나오고 그 시간도 이렇게 딱 나와. 또 배속을 또 200배까지 빨리 할 수 있어요. 빨리 쫙 돌면 짧은 시간도 보고, 이제 중요한 게 있으면은 그 시간을 이제 또 1시간 따가면 그 1시간은 또 집중해서 또 보고. 참 그런 요즘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제 카메라를 돌려보는가 하면 지구 창조와 유혹과 타락의 역사,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우리가 가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때 녹화된 영상을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실감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 그걸 보겠죠.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지, 에덴 동산에 어떻게 슬픔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오후마다 우리 김필호 지사님께서 이 문제풀이는 그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다루지 않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죠? 성경 전체가 다 여기 살아남는 이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는 성경도 함께 읽고 또 예언의 시도 읽고 전체 흐름을 잡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인류는 왜 아름다운 행복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를 두 단어로 한다면 뭐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라건과 복락건. 어떻게 낙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나, 살아남는 이들 속에 다 요약되어 있는데, 1장은 루스벨의 타락, 2장은 뭐지요? 창조, 3장은 반역의 결과, 4장은 유혹의 타락, 5장은 구원의 경륜.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읽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일 마지막은 새 땅. 자, 중심절로는 성경절을 하나 뽑아봤는데, 잠언 18장 12절, 이것을 이제 오늘 내용의 중심절로, 기억절로 뽑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핵심되는 두 단어는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고요? 멸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다 뭐 되고 싶어요? 존귀하게 되고 싶어요. 형통하게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만하면서도 존귀할 수는 없을까? 옆집 아저씨가 이런 소리를, 담배를 피면서도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좀 답답하고 힘들면, 내가 또 담배 때문에 그렇지, 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원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가 하면 교만하면서도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겸손하면서 멸망하는 일도 없고,
교만하면서 존귀하게 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만은 멸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멸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멸망이다 이러고 멸망의 선봉이다 그럴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젊은 아이들은 이 청룡열차라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청룡열차라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네? 롤러코스터. 그죠? 롤러가 올라갈 때는 막 샥 올라가다 해서 내려갈 때는 막 비밀주로 와! 그래서 내려가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하면 우선은 막 위험 있어 보이고 우선은 잘 될 것 같은데 싹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좋은데 서서히 가다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일은 한번 넘어지면 패망 잘 되는 것 같아도 막판에 한번 꼬로박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은 교만한다고 당장 멸망하지 않습니다. 겸손한다고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서서히 삶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에는 뭐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당장 존귀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흥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뺑뺑 도는 이렇게 역사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역사관이 있다 그래서요? 원형 역사관과 하나는 무슨 역사관이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입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를 위한 제안, 우리가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서 어떤 제안을 좀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는 기도하고 천천히 읽어라.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천천히 그 책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볼펜이나 형광펜을 꼭 가지고 은혜 받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또 느낀 점이 있으면 볼펜으로 옆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는 알기는 덮어놓으면 모르겠다. 그죠? 뭐 읽는지 근데 이 흔적을 남겨놓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요거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었지. 근데 또 봐도 이게 실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기억이 되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흔적들을 남겨놓으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책 보셨어요? 조그만 책인데 그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우리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머니가 책을 읽을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는 감동의 구절 속에 이렇게 줄을 치놓고 아들에 대한 또 얘기들을 계속 적어놓은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 유산으로 이제 성경책을, 낡은 성경책,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줍니다. 이 아들이 이제 배를 타는 마도로서인데 배를 타고 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책을 보는데 그 성경책에 뭐가 있어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거기 배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소원들이 그 성경책 갈피마다 있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내가 어머님 마음을 등지고 내 고집대로 가는 길을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게 담겨져 있으면서 그 책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성령절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성령절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밑줄을 치고 기록해 놓는, 교과 공부를 할 때도 그죠? 그렇게 놓으면 다음에 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문나는 부분은 반드시 뭐하라? 질문을 하라. 이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배운 내용들 중에서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너무 잘 알아서 질문할 게 없고, 어떨 때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잘 알거나 별 생각이 없어. 이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겠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총알 택시를 타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지만은 예비 시간에는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총알 택시 타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고 예배 시간에 되면은 꾸벅꾸벅 좁니까? 물어보니까 총알 택시 타면 내가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깜짝 놀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지만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틀린 말씀 하십니까? 성경 말씀 하실 테니까 제가 다 믿고 그냥 잠을 잡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목사님이 혹시 틀린 소리는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 좀 더 중요한 부분,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럼 언제든지 그죠? 질문하는 것. 질문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질문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답을 찾게 되죠. 그죠? 답을 찾으면 답답했던 속이 시원해집니다. 질문에서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가서 뭐 배웠나 묻지 않고 그죠?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나? 다음에 이제 서인이 서진아 물어봐요.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냐고. 그럼 이제 잘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해요. 그죠? 별 생각이 없어요. 선생님은 너고,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틀린 말씀 하시겠나 싶어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근데 뭐 하면 질문할까 하게 될까요? 관심을 가지고 예습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만큼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유심히 찾아보면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관련 성경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게 관련 성경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성경절을 찾아가서 앞뒤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다른 성경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관주까지 찾아보면 성경에 대한 더 깊고 놀라운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찾기를 한번 해보세요. 보물찾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보물이 어떤 보물인가 하면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성품, 능력, 권능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뭐로 창조하셨어요? 나를 향한 사랑. 이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 그죠? 어쩜 저렇게 형형색색 예쁘고 기똥차게 만드셨나. 여러분 코스모스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보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심히 보면 별들이 막 소하게 떠있어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별명이 우주입니다. 우주. 그죠? 코스모스가 코스모스, 온 우주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꽃 한 송이 속에도 우주를 볼 수 있는, 조개의 껍데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조개 껍데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늘 가는 보물지도가 들어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야,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룻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룻배. 이걸 10배, 20배로 확대하는 걸 보면은 그냥 만들어진 꽃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것들을 룻배로 확대해서 보면 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확대해서 보면 볼수록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약속. 그저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약속, 어떤 약속이 있어요? 재림의 약속,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승리의 약속, 동행의 약속, 인도하심의 약속.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계세요? 그에 관련된 성경들의 약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외우면 약속들을 붙잡아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본, 우리가 버려야 할 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들, 또 내 삶에서 이 본문 속에서 깨닫는 교훈들, 또 좋은 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핵심 내용으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약하는 방법, 또 외울 만한 좋은 성경 구절 하나만 외워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센스 있게 아주 서진이가 아주 착 조절해 주니까 좋습니다. 그죠? 주인공. 성경을 볼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성경책을 펴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같은 이제 예수님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주인공일까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에덴 동산 창조를 읽을 때 그 에덴 동산에 내가 있는 것처럼, 슈퍼북 있잖아요. 슈퍼북. 책 속으로 막 들어간, 여보 물 좀 갖고 와요. 너무 매워가지고 코가 막혔다. 그 슈퍼북 알죠? 책 속으로 마치 들어가서 그 시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담과 하와 시대로 우리가 그죠? 실제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와가 도대체 이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 또 따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맛있었을까? 아니면 황홀했을까? 맵고 짜고 싱거웠을까? 뭐 나름대로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 그 속에 있는 감정들, 희노애락들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몸으로 느꼈을, 그죠? 고통들, 마음으로 느꼈을 아픔들,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느껴보면서 주인공이 되어보는 그런 경험들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뭔가 하면 항상 모든 내용들은, 연구의 모든 내용은 뭘로 끝이 나야 돼요? 적용. 그죠? 적용. 내 삶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딱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매일의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적용할 것들을 한 가지 이상씩 찾아보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EBS 교육방송에도 나오고 미국 행동과학 연구소에도 나오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는 항상 이게 나옵니다. 교육 학습 효과. 학습을 배운 뒤 24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에 몇 프로의 효과가 나는가? 자, 일방적으로 수업을 듣기만 하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5%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책을 읽으면 이거는 말하고 듣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읽고 귀로 듣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액정을 쳐놔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듣는 것보다, 그죠? 들을 때는 바람이 더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여기 정확한 눈으로 시청각 학습을 통하여 영상을 보면 효과가 20%. 훨씬 더 상상하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이 시청각 학습을 통한 20%. 그 다음에 실물을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여기 생명과일을 우리가 탁 보여주면서, 그죠?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 실물 교훈을 보여주면 기억이 30%. 자, 여기까지가 무슨 교육인가 하면 수동형 학습입니다. 학생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토론하고 체험하고 실습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될 일이 아니고 무슨 학습이 될까요? 바로 참여형 학습, 적극적인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안교 교사회에서 뭐 하라고 많이 얘기해요? 토론을 해라, 질문을 해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 왜 그런가 하면 교육 효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나와 당신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토론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 실제로 체험하고 실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대구에 거기 가면은 대구 물고기 있는 데 가면은 물총 물고기, 여러분 가보셨어요? 서인이 가봤어요? 물총 물고기. 야, 그거 한번 가보면 재밌어요. 물고기인데요, 물총 물고기가 있어요. 왜 물총 물고기가 하면 이제 고기 실습하라고 벌레를 팔아요. 벌레를 1,000원인가 좀 이제 벌레를 요렇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철조망 같이 된 요 동그란 통이 있어요. 거기다 벌레를 딱 넣으면은 밑에 있는 한 3cm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물고기가 물총을 탁 쏴요. 그래서 벌레가 똑 떨어지면 그걸 딱 잡는 거예요. 희한하죠? 물고기도 크지도 않은데 요만한데 물총을 그렇게 잘 쏴요. 그 물총 쏘는 물고기 벌레를 그냥 사진으로, 그죠? 물총 쏘는 물고기 본 아이하고, 그죠? 실제로 벌레를 사가지고 얹어가지고 실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학습 효과가 크면서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과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가 하면 구역반을 해라, 소그룹을 해라. 실제로 능력은 없지만은 자꾸 교사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부담스러워, 그죠? 실제 EBS에 보니까 어떤 애가 공부를 죽으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그 학생은 남학생이라, 예쁜 여선생님이 이제 걔한테 가서 숙제를 주는 거야. 너 이번에는 네가 나를 가르쳐라.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아주 예쁜 선생님 가르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이제 그래도 뭐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지, 공부를 안 하던 놈이 누가 너하기 뭐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자기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도 생기고, 희한하게도 가르쳐 보면서 생각 속에 있던 것들이 정리가 돼요. 희한하죠?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도 가능하고, 뭐 하면서 가능하면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두뇌와 손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볼펜을 가지고 정리하면, 컴퓨터를 치면서 정리를 하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정리는 뭘로 정리하는 거예요? 입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입으로. 다른 친구에게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이렇게 정리해보면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명상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로? 머리로. 두 번째는 펜으로. 세 번째는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할 때 알 수 있어요? 내 입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입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어디다 세우시려고 하면 법정에다 세우시고 그러셔요. 지금부터 연습해 나오셔야 돼요. 법정에는 얼마나 조리있게 논리적인지 몰라요. 저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안 볼 줄 알았더니만은 바벨론 사람들 성경 볼까요? 일반 다른 교회도 성경 열심히 할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과 저 방법을 딱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의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신, 카더라 통신을 하면 안 되고, 그죠? 뭐라고 그래야 돼? 성경에 보니,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더라 방송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보니 이렇더라. 내가 경험해보니 복음이 이런 것이더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라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가르치는 게 쉬워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가르치라고 하면 쉽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디톡스 하고 나서 경험담 발표하라 그러니까 잘하던가요? 이거 다 잘하더라고요. 그죠? 처음에 할머니 처음에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자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소리 하시더니만은 경험담 이야기할 때는 아주 금이 똥구멍에 줄이 줄줄 나오듯이 아주 줄줄줄 짧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게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었는데도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니까 이야기하는 게 망설임이 없어 줄줄줄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보다 남에게 아는 것,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재밌습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구역반을 나눠가지고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들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르쳤던 것들을 또 나눠주면 나눠줄 때마다 새로워져요. 배우는 사람이 달라지면서 또 그것도 새롭고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는가 하면 소그룹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복습, 교육은 복습인데요. 자, 역사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역사란 무엇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전. 자, 어린아이가 물어요. 엄마 하늘은 왜 파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전이 필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지난 기도 주간에 보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 전체 한 번도 없는 성경 번역을 보여줘. 무슨 번역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바로 작년의 기도 주간에 무슨 번역이었어요? 자기 번역.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말씀을 이 본문에 가까워가지고 한두 구절 표현만 조금 바꾸는 거예요. 한두 가지 단어들.
그 참 재밌어요.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더 친밀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자기 말로 표현하는 것. 역사는 무엇인가? 그럴 때 여러분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그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베푸시고 어떻게 역사를 마무리하실지 그것이 역사이다. 나름대로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이루어진 일이 역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가 주인공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셨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빛이 되겠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이 세상에 빛이 될 사람들, 그 사람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돼요? 손과 발, 가슴이 되어서.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역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역사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그럼 나름대로 한번 정리된 내용을 할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의 뒤중입니다. 선과 악이 계속적으로 매 시단마다 선악의 싸움들이 일어나고, 그 선악의 싸움이 어디에도 일어나요? 우리 마음 안에도 일어납니다. 어젠가 그 명품 순두부집에 가니까 그 순두부 그 사장님의 마음은 참 간절해. 볼 때마다 막 아주 막 얼마나 절실한지. 그냥 그 우리가 가면 그냥 대접을 하지 않고 꼭 뭘 내놓으려 그러고, 막 우리가 가면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잘 가시라 안 그러고 꼭 차 문 열고 또 차가 저 멀리 갈 때까지 막 잘 가라고 막 손짓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금방 교회 나오실 것 같은데. 그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교회 안 나오시잖아. 그래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일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육신이 약해가지고 온 몸이 그냥 녹아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리고 눈을 뜨보면은 시간이 지난 수가 많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신이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하셨듯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면 육신의 피곤함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악의 싸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돈을 벌자고 하면, 그죠? 조금 더 돈을 벌자고 하면 교회 올 기운이 없어요. 그죠? 조금 더 돈을 벌자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한 정신력이 없어요. 선악의 대쟁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밝히 드러내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선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고, 죄와 그 죄의 본질과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왜 이 지구상에 선악의 싸움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주에 다니면서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루스벨의 타락 요약해 드립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교만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교만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교만은 죄의 시작이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다. 자, 지금 반응하면 성경죄를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이들 내용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었던 사건을 설명해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특별히 이걸 누가 잘하는가 하면 세로남의 김용군 장로님이 잘하세요. 원장님이 잘하는데 장로교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성경을 찾아주면서 예언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예언실은 절대 펴지 않아요. 머릿속에 있죠.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니까 일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신학교 나왔냐고, 어떻게 이 성경을 그렇게 본 것 같이 세세하게 잘하냐. 그럼 이제 그 장로는 성경을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계속 배우고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는 또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에게 무슨 숙제를 내주는가 하면 채널 21을 통해 가지고 주제별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오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되는 거면 대학원 공부가 돼요. 대학원 공부는 뭔가 하면 교수님은 가만히 있고 학생들이 나와서 여기서 발표하는, 그게 대학원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주제별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누가 도움이 돼요? 자기가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자, 왜 사단이 루스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왜 당장 멸망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면 어떤 성경절을 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가만히 두어라. 우리가 뽑을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차라게 놔두었다가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추수꾼을 보내어서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사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과 악의 자라남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온 우주가 명확히 볼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걱정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걱정해야 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움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죄가 안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는 것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강한 것 죄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일지라도 뭐하면 죄로 바뀐다? 교만하면 죄로 바뀐다. 아무리 축복이 크다 할지라도 그 축복을 한꺼번에 망가뜨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아이가 똑똑하고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너는 피아노를 잘 쳐? 제가 좀 실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피아노 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간절히 소원해서 엄마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다 엄마 덕이에요. 그럼 엄마에게 또 마이크가 갑니다. 그죠? 엄마가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고 자식을 잘 키우셨네요. 참 기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좀 애 키우는 데는 전 재능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빵점이에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못생겨도 교만할 수 있고 부자가 교만할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자존심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그 아름다운 영광들이 다 망가지는, 한순간에 망가지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존재로 변합니다.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한꺼번에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 2절은 정말 중요한데 아마 이건 다 외우시죠. 그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은 잘 못해요. 2절, 그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특징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혼돈,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 이야, 여러분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 세 단어가 뭐로 바뀌어요? 혼돈, 무질서한 것이 뭐로 바뀌어요? 질서로 바뀌어요. 공허한 것, 허전한 것이, 텅 빈 것이 뭐 되어져요? 채워져요. 흑암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많이 가져도 혼돈해져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들이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것 가지고 자기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투 사건이 발생하는 거야. 두 번째는 공허함이 온 세상을 가져도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찰까요? 허전한 것입니다. 성경 뭐라 그런가 하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의 마음은 천하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천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흑암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절망. 참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중국도 그렇고 이 색깔에 따라서 또 보이는 물질에 따라서 정신적인 그 단어들과 연관이 돼요. 그죠? 검은색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절망, 나쁜 놈. 그죠? 흰 것은 선하고 착한 것. 이런 개념을 가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단어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셨다.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거주하도록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옛날에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구더기를 만드셨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더기들이 참 중요한 일을 해요. 그걸 열심히 먹잖아요. 분해를 해요. 그래서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벌레들이 그걸, 그죠? 소똥벌레, 개똥벌레 참 수고를 해요. 여러분 뭐 그 일을 하라면 하겠어요. 그 더러운 걸 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먹고 살고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걸 그렇게 밉상스럽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것들도 있겠죠. 모기, 파리 이런 것들 아마 죄로 말미암아 변형되지. 마치 그것을 저는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 쉽게 이해되는가 하면 미녀와 야수. 그게 보면 참 재밌죠. 그죠? 왕자가 뭘 몰라가지고 마법에 걸렸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진정한 사람. 그 참 누가 얘기도 잘 지냈어요. 한 노파가 찾아와가지고, 그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못생긴 할머니가 왜 나한테 구박을 하냐고. 그때 이 할머니가 아주 예쁜 아가씨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막 눈이 갑자기 동그래져. 그러니까 이제 이 철 없는 왕자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진정한 사랑을 알 때까지 너는 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하니까 그 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죠? 뭐가 돼요?
주전자도 되고 뭐 소뚜껑도 되고 냄비뚜껑도 되고 참 기가 찬일이 많죠. 이 세상이 다 뭐에 그려져요?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마법을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뚜꾸비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궁뎅이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욕심부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늑대나 고양이처럼 앙칼스럽게 살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뭐하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들 때는 너무너무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오늘날 필요 없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의 저주들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죄의 저주가 풀어지는 날, 그죠? 원래 모습으로 바뀌실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못생겼다 그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 그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나 그러지 마세요. 이 마법의 저주가 언제 풀어져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보면 박시전이라고 있어요. 박시전 여러분 아세요? 박시전. 아주 그런 얘기, 참 그 얘기해 주기는 시간이 없지만 어쨌든 박씨가 아주 못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때문에 못생겼나 마법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보니 크게 예쁜 섹시였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다? 마법에 걸려서 이렇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예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해져요? 예뻐져요. 자세히 보면 예뻐져. 사랑이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뭘 보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만든 작품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다 예쁘십니다. 여러분 다 세금 내셔야 돼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될까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에 너무 기죽지 마. 자, 창조의 모습. 바로 이것이 이제, 그죠? 첫 번째, 첫째 날부터, 자, 이것이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체험을, 흑암에서 빛으로 만드시는 이것이 창조의 세 가지 원리.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가 되어지는 것이 첫째 날부터 몇째 날까지요? 셋째 날. 여러분들 이걸 이제 도표를 좀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저 빛이 얼마나 밝은지 이 빛을 흡수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블랙홀 같이 빛이 셉니다. 자, 아니야 괜찮아요. 뭐 한다고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저게 빛이 엄청 셉니다. 보이긴 보이죠. 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이 이걸 그죠? 세 가지 원리로 기초해가지고 창조를 이렇게 도표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시는 것이 첫째 날부터 몇째 날? 셋째 날까지. 그래서 첫째 날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은 대기권과 물을 구분하시고, 물을 중심으로 대기권 아래의 물과 대기권 위의 물을 구분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신 다음에 거룩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시는 원리예요. 넷째 날에는 하늘을 채우시고 우주를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대기권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우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뭐예요? 완성품, 창조의 글자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러다가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사람을 위한 선물로 만드시고 드디어 그 선물들을 사람에게 안겨주실 때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심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천지 만물들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이제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 날의 빛을 만들어 놓고 넷째 날에 또 해와 달을 해놨잖아요. 그죠? 해가 빛이지 해가 없으면 어둡잖아요. 예, 우리 김옥수 선생님 뭐라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첫째 날 빛은 모든 만물의 근본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 속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 가지고 물질도 만들어요.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지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에 어디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다 근본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해된다. 쿼크 최고의 소립자가 뭉쳐져 있는데 그 속에 굉장한 힘으로 이게 뭉쳐져 있는데 그것을 분해시키고 원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어디에 타요?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속에는 녹아 없어져요. 돌도 녹습니까? 철도 녹습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겨울철에는 뭘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불을 조심해야 돼요. 화재, 그죠? 화재가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그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이 추운 겨울날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마지막 심판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에너지, 그거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그릇에 담은 것이 해와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가지고 뭘 만들어요? 모든 것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구상에는 208가지 원소로 지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 근본 에너지를 만들고 그걸 조립하면은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들은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만드시고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계는 지구 전에 미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고 할 때 다른 별들 우주까지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별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 자, 달은 왜 존재할 거예요? 달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닷물이 민물 썰물에 그 역할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을 가만히 보면은 달이 곰보예요. 여러분 아세요? 달이 곰보예요. 왜 곰보가 됐을까요? 얻어 터져서 곰보가 됐어요.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뭐가요? 이런 유성들이, 돌들이, 그죠? 와서 박히면 그게 이제 구멍이 나. 그래서 이 달들은 지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물, 썰물 이런 걸 통하여 가지고 조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없으면 지구가 큰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23.5도 축으로 기울어질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사람은 뭘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고 그래 이제 내가 영광 잘 받았다 너는 잘 있거라 그렇게 끝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는 영광을 주세요. 계시록 3장 21절 보면 나오죠.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건 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존귀한 일인지는 언제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해도 이 세상의 일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사실은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죠? 어디 뭐 맛있는 요리집이 있다 그러면 가보면 별거 아닌데, 하늘나라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 실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꼭 가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제는 다시는 썩지도 병들지도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우리가 뭘 느껴요? 가졌던 것을 하나씩 잃어버려요. 우리의 힘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아름다움도 그렇고, 그죠? 하나씩 잃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씩 더 얻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쇠하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하늘에 대한 소망들로 우리의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몇 장 몇 절요? 18장 12절 말씀.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시고 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천사상에게 주었지만 교만함으로 그 영광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이 지구가 망가져서 이렇게 아픔 속에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겸손해질 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헐게 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그 영광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감격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힘과 용기와 은혜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